안녕하세요. 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마귀가 주는 불화살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유발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로 하셨네. 날 유발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몇 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경멸하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려고 막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메인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 특히 영향력이 있는 12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모두가 다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문화의 벽을 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가기가 아직 마음이 열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비록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조금씩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유대 안에 있는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누구를 건드시냐면 베드로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면 10장이 바로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옛날에 예수를 믿었지만 문화적인 것에 그리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심령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가지고 조금씩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예요.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 그랬잖아요. 예,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로마 군대에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사실 전 세계 그 어디에 내놔도 그 조직과 군율과 충성도와 용맹함에 있어서 정말 탑에 있는 부대가 로마 군대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군대를 로마 군대 되게 만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가장 엘리트 그룹이면서 충성스러운 젊은 그룹, 용맹함과 지략과 충성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룹이 바로 백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사 출신들인 거예요. 아주 머리도 머리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도와 뭐 이 지도력이 딱 검증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백부장들에 관한 얘기가 한 5번인가 6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백부장에 관한 얘기치고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이 그걸 진행을 하다가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뭐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딱 나타날 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도 보면 바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보면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여러 백부장들이 나오는데 한 번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들이 모두가 다 경건했던 사람들이었고 인간적으로도 보면 괜찮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의 구원을 시작으로 바울의 이방사역에 물꼬를 지금 터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와 딱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민족적인 어떤 이 한계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생각이 완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정통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더라도 율법도 함께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바울은 그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바다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 마치 초창기 조선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조상님에게 제사하는 걸 그만둬?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리고 효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버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인 정통파 유대인인 우리들도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못 지키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봤더니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 결론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하지 말자, 율법 지키자고 요구하지 말자, 이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음의 진수가 드디어 담대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 오늘 보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켰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 종교는 다 신교예요. 근데 유대교는요, 유일신교잖아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전쟁을 치를 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이 로마가 피지배 국가의 신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유대교를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근데 이 신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130년 전에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망해가던 나라에 어떻게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정말 잘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regularly, 이게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문제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기도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고넬료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구제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때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9시쯤 기도할 때 9시가 몇 시냐면 3시예요. 오후 3시쯤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게 입체적으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이에요. 그 입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환상을 보고, 기도해야 꿈을 꾸고, 기도해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도해야 비전이 보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두 번째, 마지막. 기도해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적인 한계, 민족적인 한계, 사회적인, 문화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백부장이 예수 믿을 때, 아니면 유대교를 개종할 때 처음에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등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무슨 위인전 볼 때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간디, 비폭력, 무저항 운동 아주 성자로 막 추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왜 위인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킨 것은 참 다양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그 사람의 삶이 꽤 열심히 하려고 독립운동을 한 거는 본받을 만한 거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인 거 아시죠? 자기들도 영국 사람들한테 인종차별 받으면서 흑인들을 엄청 인종차별했었고 엄청난 바람둥이였어요. 이 간디가. 사실 그래서 위대한 바람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 좋아서 바람둥이지 변태입니다. 변태 새끼예요. 이거 위인전에서 빼버려야 돼요, 이 인간. 그리고 이제 막 그 어린 소녀들을 막 탐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그 신분 계급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를 끝까지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비폭력, 무정한 훌륭한 일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 그다음 편견, 내 고정관념, 이거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말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고정관념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네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보기 싫은데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한계 뛰어넘읍시다. 주님께 주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미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의 열쇠를 기도함으로 발견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